오늘 2024년 9월 22일 오전 7시 34분 아침 일찍 해가 떴어요. 자, 이삭 37세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모리아산으로 떠난 후에 사라가 사망했고 막벨라 굴을 긴급 구입해서 사라를 매장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마므레에 관한 개인적인 설명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막벨라 굴은 마므레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므레에 막벨라 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므레 지역에 막벨라 굴이 있다. 자, 우선 여기 사라가 사망하는 그 과정, 거기에 써 있고, 그 후에 그녀가 거주지 브엘세바에서 일어나서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찾아 나섰다. 사라가 길에서 걸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나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 것, 번제 예물로 야훼와께 올려드린 사실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에게 말하지 못하더라. 이에 사라가 그녀의 시종들과 남종들과 헤브론에 있는 기레아사바에 이르러 그녀의 아들에 관하여 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라고 그녀의 종들 중 일부를 보내었고, 그동안 그녀는 헤브론에 머물렀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살렘왕 제사장 멜기세덱의 집 셈과 에벨의 집에까지 가서 이삭의 소식을 물어봤으나 그를 몰랐고 이삭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헤브론 땅 여기저기를 찾아봤으나 그가 거기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과 4명, 이스마엘과 또 이 집사는 4명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헤브론의 그 시내에는 없는 거죠. 보라, 사단이 사라에게 노인의 모습으로 다가왔고, 사단이 사라 앞에 서서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사라 너에게 거짓말을 말했도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이삭 37살 그가 죽지 않았다 하니, 사라가 그 사단의 말을 들을 때 사라의 기쁨이 그녀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매우 컸다. 사라가 기뻐하며 나갔다. 그녀가 죽었고 사라가 127세로 사망을 했어요. 사단의 거짓말을 가려듣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붙인 거예요. 개인적인 기록으로 사라가 계속적으로 사라의 영혼이 이삭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삭이 죽었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사라는 이삭을 찾으러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이삭이 살아있다는 사단의 진실을 듣고서 사라가 사망했다. 야훼와께서 이삭의 번제 예물을 사라의 영혼으로 대체하셨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이리저리 사라가 이삭의 사망 소식을 들어보려고 헤매다가 이제 헤브론에서 사망했다. 그녀의 백성들이 사라에게 모여들었다. 아브라함이 137세 모리아산에서의 그의 아들 이삭 번제 예물을 올려드리는 번제 예배를 마치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젊은이, 이제 총 합해서 4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51세하고 그 집사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 살아나올 때 니므롯 암나펠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사한 종 집사로 현재 87년째 복무 중인 그 집사. 그래서 4명이 브엘세바로 돌아왔다. 이에 그들이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서 브엘세바로 함께 나갔으니 그들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았으나 사라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가 사라 행방에 관해서 물으니 그들이 브엘세바에 있는 그 주민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라가 당신들 2명을 찾으러
헤브론은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42km 정도 떨어지는데 이틀 거리인데 헤브론으로 갔다. 그녀가 그렇게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람과 이삭이 사라를 찾으러 다시 브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사라가 최소 5일, 6일 전에 이미 사망을 했는데 이미 죽었다. 사라가 127세로 사망한 것,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심하게 울었다. 이삭이 어머니 얼굴에 엎드리고 그녀로 인해서 울며 말하되 오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찌 당신이 나를 떠났습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찌 당신이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에 아브람과 이삭이 크게 울고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모든 종들이 사라의 사망으로 인해서 울었다. 그들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우 심하게 슬퍼하였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벨라 구를 매입하게 돼서 일단 막벨라 구에 매입한 후에 그 매장 순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총 6구 현재까지 존재하고, 자, 사라가 맨 먼저 매장이 됐고 당시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두 번째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하고 매장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에서가 15살, 그 다음에 레베카가 130세로 사망했어요. 레베카가 당시 이삭은 160세, 야곱이 100세, 야곱이 100세 때에 야곱은 이 레베카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요때 야곱의 처 100세 요 때에 라헬이 사망했지만 라헬은 여기 막벨라굴에 매장이 못했어요. 라헬은 별도의 그 예루살렘 근처 그 근처에 있어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레베카 사망할 당시 이삭은 160세. 그리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레아가 사망했다. 야곱 106세 때, 요셉이 15살, 아직 요셉이 15살일 때 레아가 사망했다. 레 아들로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7명이 있었고, 시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을 때 레아가 사망했어요. 헤브론에서 사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180세로 당시에 에서는 120세, 야곱이 120세, 에서와 야곱이 장례식을 치렀고, 요셉은 29세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구속 수감 중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때 유다의 며느리는 며느리 다말과 유다는 다말과 근친 상간에 이미 아들을 출산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야곱이 147세로 사망했고, 당시 요셉은 이집트 현직 총리로 야곱의 자손 70인이 이집트 이주한 지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서가 147세가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매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야곱의 자손들과 전쟁을 일으켰다. 우발적 충동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에서가 사망했고 우발적 충동으로 전쟁이 피살이 됐고 에서의 자손 40명이 여기서 전쟁에서 사망했다. 또 에서는 목이 잘린 채 머리 없는 시신으로 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가지고 갔다. 그래서 전쟁포로도 다 잡혀갔어요. 이집트로. 자, 그 다음에 막펠라 굴에 대해서 매장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야셀의 책의 24장 1절, 사라가 127년을 살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삭을 찾으러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약 42km 정도고 이틀은 걸어가야 할 그런 거리까지 가서 거기 헤브론에서 객사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일어나서 묻을 땅 매장지를 찾았다. 막벨라 굴을 찾은 거예요. 그가 나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 헷의 자손들에게 말하되 나는 당신들의 땅에서 이방인이요 체류자라. 나에게 당신들의 땅에서 매장할 곳을 달라. 내가 내 고인 사라를 묻을 수 있으리라.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당신이 고인을 묻을 돌무덤을 선택하라. 아무데나 선택하면 당신의 고인을 묻는 것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만약 당신들이 내가 조짜리 아들 에프론에게 가서 그에게 간청하는 일에 동의해 준다면 에프론으로 하여금 나에게 막벨라 굴을 주게 하라, 팔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들판의 끝에 있으니 내가 그로부터 그것을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에프론의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므레라는 사람, 마므레 땅의 바로 근처에 있어요. 바로 앞에. 내가 그 막벨라 굴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돈을 주고 사리라. 에프론이 헷의 자손들 사이에 거했고 그들이 나가서 그를 부르니 그가 아브라함 앞에 오니라.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보라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종이 행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되 아니라 내가 당신이 소유한 그 굴과 그 들판을 내가 돈을 주고 살 것이라. 그리하여 그것이 영원히 매장지를 위한 소유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을 집안의 매장지로 삼으면서도 영원한 소유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이에 에프론이 대답하되 보라 그 들판과 굴은 당신들 앞에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제공하리니 아브라함이 말하되 오직 제 값 돈을 주고 온전히 지불해야만 내가 그것을 너와 그 성읍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너희 대대손손 후손들로부터 사겠노라. 에프론과 그 모든 형제들이 이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증서로 기록했으니 그가 거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4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켰다. 그 증인의 이름이 이러하니 히타이트인 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 휘 사람 누구의 아들 이 사람, 고멜인 이 사람의 아들 누구, 또 시돈 사람 이 사람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4명의 증인을 여기 기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금의 증서를 취하고 그것을 그의 보물함에 두었다. 그 증서에 아브라함이 기록한 내용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땅 벌써 소유를 하고 이건 내 땅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아브람과 그 굴의 그 들판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성읍으로부터 나가는 자들과 그의 후손 대대로부터 샀으니 아브람과 그의 후손과 그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히 매장지가 되게 하려 함이며 그가 그 증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그 증인들로 확인시켰다. 그 들판과 그 안에 있는 그 굴과 모든 곳이 헷의 자손들로부터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것으로 옮겨진 것이 확실하다. 보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그 안에 있는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앞에 있도다. 마므레 앞에,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앞에 있는 것이 막벨라 굴이에요. 자, 그래서 막벨라에 관한 개인적인 설명을 이제 추가했는데 창세기에는 14장 13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영문판 제네시스 14장 13절 이 부분이 막벨라 굴에 관한 그 부분이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이 영문판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돼 있고 그 영문판 성경 중에서 내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것이 리빙 바이블의 제네시스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좀 이해하기가 쉽게 기록을 했어요. 마므레 지역은 헤브론의 북쪽 조금 떨어진 수마일 떨어진 거리이면서 자 야세르 책의 24장의 11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야세르 책 24장 11절 하반절 보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그 안에 있는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앞에 있도다.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앞에 근처에 있는 것이 막벨라 굴이에요. 자, 막벨라 굴은 마므레 땅, 마므레의 지역, 마므레 소유의 마므레 땅 지역과 아주 가까운 거리다. 마므레는 아모리족 사람의 이름이다. 마므레 땅에는, 지역에는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평지고, 아브라함이 76세에
베델레에서 롯과 분리해 6개월쯤에 아브라함이 77세에 마므레의 땅 평지로 이주해 올 때 마므레 땅에 천막을 쳤고 이 지역의 땅 소유주로 보이는 아모리 사람 마므레 사람과 동종 업계로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그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형제들이 마므레 사람의 그 형제는 아날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스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아날, 아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이 롯이 71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수미를 공격할 때 이 사람들이 다 협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동종 업계요. 이 아브라함과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땅 소유주나 그 형제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이 협력을 하는 협력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일꾼이 있고 아스골도 자기 일꾼이 있고 아나르도 자기 일꾼이 있고 아브라함도 크게 자기 일꾼이 있으면서 총 전체로 숫자를 따져보니까 갈고 길른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전쟁, 활 쏘는 거, 칼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키워서 318명이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추격을 해서 롯을 찾아왔다. 이렇게 자 야살의 책이 16장을 그냥 인용하는데 야살의 책 16장 16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 가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영혼으로부터 신발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나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몫으로서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식량에 해당하는 것만 제할 것이며 아나르 창세기에는 아넬이라고 되어 있고 아스골 창세기 14장 24절에는 에스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이렇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그리고 마므레라는 사람의 이름 아모리족 사람이고 창세기 14장 24절에 나오고 그들과 그들이 사람들 그들과 그들 형제 또 그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그 인부들 사람들 또한 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자들 그들도 이 전리품에 대한 그들의 몫을 취할 것이라 이하상약. 그래서 이 위에 된 건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롯을 71세에 롯을 포로로 이제 구해 오면서 또 전리품도 다시 또 다 찾아왔고 전리품을 다시 돌려주는 상황에서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살의 책에 24장에 야살의 책 24장이 12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묻은 후 매장한 후에 막벨라굴에 매장한 후에 그 장소와 그 모든 접경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매장지를 위한 소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소유지가 막벨라 구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왕들이 장례식에서 지켜진 초호와 장례 절차로 사라를 장사 지내었고 죽은 그 사라 그녀가 매우 좋고 아름다운 옷들을 입혀진 상태에서 매장이 되었다. 상여를 맨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례식 사라의 장례식에 참석한 그 인원이 여기 명단이 여기 밝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셈은 살렘 왕 셈, 제사장 멜기세덱, 개인적인 이름으로 셈이에요. 셈 아주 첫 번째 조상이에요. 노아가 이미 사망했고 셈이 527세로 참석을 했고 또 그의 아들들하고 또 증손자 에베르가 362세로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셈과 에베르 이 선지자 학교 선생을 지내는 에베르까지 참석을 했고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90세 아비멜렉 상당히 나이가 이제 많아요. 또 아나르 창세기 14장 2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협력업체로 일을 하는 전쟁에 출전했던 요 사람들 또 아스골 또 마므레 땅의 주인 땅진 마므레였고
그 땅의 모든 귀인들이 그녀의 상여를 따랐다. 그러니까 아나르나 아스골이나 마물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78세에 같이 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137세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거의 한 50년 이상이 된 이 시점에서도 같이 협력업체로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24절에 나오는 사라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있고, 야살책 24장 그대로 계속해서 15절, 사라가 120세를 살고 죽었고 아브라함이 매우 크게 슬퍼하였으며 그가 7일 동안 슬픔의 의식을 치렀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한 7일 동안 계속한 거예요.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사라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위로했다. 야살책 24장 17절, 그들이 슬픔의 날들이 지나가고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예루살렘 땅 제사장의 그 멜기세덱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갔으니 야훼와의 길들과 그분의 지침들을 이삭으로 배우게 하려 함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3년 동안을 머물렀다. 사라가 127세로 사망한 후에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셈 527세 선지자 학교 3년간 입소 교육을 받았다. 셈이 홍수 502년을 더 생존해서 아브람보다 35년을, 셈은 아브람보다 더 35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600세에 아브람이 50세 때에 셈이 사망을 해요. 야곱이 50세 때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이때 귀가했다. 자, 셀라 홍수 467년대 사망이나 아브라함이 사망 후보다 1년 더 생존했고 수명은 433세. 에벨은 홍수 후 531년 사망이고 아브람보다는 64년 더 생존했다. 이 에벨은 464세로 사망했다. 야살의 책에 24장에 18절, 아브라함이 140세에 그 모든 종들과 일어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선지자 학교에서 부엘세바로 집으로 돌아왔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종들이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이삭은 40세에 아직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 중이고 이삭의 혼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단 집으로 귀가를 했고 이때 들려온 소식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193년을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와서 아브라함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서 그랄 왕과 그 온 식구들과 그의 모든 종들을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그랄 사람들이 그의 아들의 이름이 요래요. 요 왕을 왕으로 세웠다. 그가 12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그의 아버지의 자리 왕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랄 땅에서 그들의 관습이 되었다.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을 대신하여 통치했고 그가 그의 왕좌에 앉았다. 그러고 롯이 이제 사망했고 야셀의 책의 124장에 하란의 아들 롯도 그때 죽었으니 이삭의 나이 39살 때였으며 롯이 132세를 살고 죽었다. 롯의 자손들이 이러하니 롯과 그의 딸들에게서 난 친아버지 롯과 친딸에게서 난 일촌간의 근친상간의 후손으로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 첫째 이름이 모압이요 둘째 이름 베남미라. 롯의 두 아들이 나가서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내를 취하고 그들이 그들에게서 자녀를 낳았으니 모압의 자녀들은 하나 이름이 이렇게 되고 네 아들이고 이들이 오늘날까지 모압의 자손들의 선조들이라. 롯의 자손들 친아버지와 친딸 간의 일촌 간의 근친상 간에 출생한 후손 아들들이 모든 가족들이 나가서 거하는 곳마다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 수가 풍성하게 증가했다. 그들이 나가서 거하는 곳에서 그들이 스스로 성읍을 건축했고 그들이 그 성읍들의 이름을 그들 자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172세로 사망했던 부고 소식이 또 들렸어요. 아주 바쁘죠. 아브라함 40세. 야셀 책이 24장의 27절에 데라가 205세로 이미 사망한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172세로 죽었으니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고 나홀이 172세를 살고 사망했다. 아브라함이 140세, 그 형제 둘째 형 나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그 형제 나홀로 인하여 여러 날을 슬퍼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며느리 이삭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이제 찾으러 이제 하란으로 보내요. 자, 야사랴 책이 24장 이삭의 혼인을 위해서 청혼차 하란으로 집사 엘리에셀을 100세 이상 되는데 나홀이 사망한 후 아브라함이 이삭의 혼처를 찾으러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는 하란에 집사 엘리에셀과 10명의 종들을 보냈다. 청혼을 위해서 많은 예물 및 선물을 가지고 갔다. 야사랴 책 24장의 29절 아브라함이 140세에 그의 집에 관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그의 수종 집사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올 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집사로 90년째 현재 복무 중이고 그 엘리에셀을 부르니 그가 앞에 와 섰다. 아브라함이 그의 엘리에셀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집사 당신은 나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내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내 친척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 아내를 취하라. 나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어 이곳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이끄신 하늘과 땅의 여호와 엘런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내 앞에 그분의 천사를 보내사 너의 여행길을 하란으로 가는 여행길을 순탄케 하시고 내가 나의 가족들로부터 나의 아버지 집 형의 자손들 친척으로부터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에 집사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아브라함에 대답한 말에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 집 친척집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당신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찾아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여자 며느리 되는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기꺼이 오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리까 하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집사에게 말하되 너는 주위에서 내 아들 이삭을 절대로 하란 바담 아람으로 다시 데리고 가지 말라. 내 아브라함의 행동에 앞서서 내 앞에 앞서서 미리 준비하시던 대로 해오셨던 야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엘리에셀의 앞에 보내사 너의 여행길을 순탄케 하실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지시한 대로 집사가 행하였다.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일에 관하여 맹세하고 엘리에셀이 일어나서 그의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의 낙타와 그 주인의 종들 낙타를 끌고 갈 10사람을 또 취하고 일어나서 아브람과 나홀의 성읍 하란으로 갔으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40세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갔다. 그들이 가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 140세는 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집 브엘세바로 돌아왔고 그동안 엘리에셀과 그 10명의 사람들은 하란에 도착했고 그들이 그 하란의 성읍 물 깃는 우물가에 멈추고 그가 그의 낙타들로 인해서 우물가에서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이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며 오 나의 주인이 아브라함의 엘로힘이여 오늘 나로 순탄케 하사 나의 종에게 친절을 베푸소서. 오늘 나의 주인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친척으로부터 한 아내를 정하여 주소서. 이에 야호와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을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의 딸 리브가 10살과 만나게 되었다. 이에 엘리에셀이 그녀의 집에 나갔다. 엘리에셀이 그가 아브라함의 종인 것과 그의 모든 사연들을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엘리에셀을 크게 반가워하였다. 이에 그들 모두가 이 일을 이루신 야호와께 감사하고 그들이 그 집사 일행에게 이삭을 위한 아내로서 부델의 딸 리브가를 주니라. 이때까지 부델이 생존했었고 라반이 가족 대표로서 아버지 부두엘의 집 어머니 따로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어린 여인 리브가는 매우 외모가 준수하였고 그녀는 처녀였다. 리브가가 그때 10살이었다. 부두엘이 100살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그 밤에 잔치를 베풀고 엘리에셀과 그 사람들 10명이 나가서 먹고 마시고 그날 밤에 즐거워하였다. 엘리에셀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부두엘의 온 식구들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이제 나를 떠나 보내소서 하니 그들이 일어나서 리브가와 그녀의 돌보는 일 우주의 딸 리브가 유모 드보라 나홀의 손녀 라반 리브가의 사촌 나홀의 손녀 라반 리브가의 사촌 부두의 드보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야셀의 책을 인용하면 나홀의 후손 손녀 야셀의 책 22장 20절에 나홀의 첫대생 장남 우주의 자녀는 하나 둘 셋 4명 외에 그녀의 누이 드보라였다. 그래서 유모 드보라를 여기서 특별히 설명을 제가 했어요. 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같이 떠나 보냈으며 그들이 리브가에게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들을 주면서 그녀를 축복하였다. 야셀의 책의 24장에 그들이 엘리에셀과 그의 사람들을 떠나보냈다.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 그의 주인 이삭에게로 돌아왔다. 가나안 땅 그의 주인 이삭에게로 돌아왔다. 이삭은 이때 헤브론에 있던 것이 아니고 부엘세바의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셀의 책을 16장을 그냥 인용을 해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난 장소는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 그 같은 장소인데 하갈이 그 운물의 장소를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드의 광야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야세레지 16장의 35절에 하갈이 이렇게 발견했던 그 운물의 이름 부엘라헤로이 같은 장소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돼요. 자, 야세르 책이 24장의 44절에 이에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니 이제 거기서 혼인했어요. 부엘세바 밑에 부엘라헤로이에서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그녀 리브가를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가 사용하던 사라의 텐트 안으로 들였다. 이삭이 그의 사촌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살 아내로 취할 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 이삭과 리브가는 5촌간 근친 혼인이다. 근촌. 그러니까 당숙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삭의 혼인 관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이 140세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다시 또 후처를 얻어서 그 후처 이름은 그드라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후처 그드라 사이에 많은 후손들이 출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내를 다시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그드라였다. 가나안 땅의 여자였다. 그래서 야살의 책의 25장, 창세기 25장이 나오는 내용으로 그드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드라의 후손은 여기 루엘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증손자, 여기 그드라의 후손이 루엘이고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어 이드로고 결국 나중에 모세의 장이 되는 그 내용이에요. 야셀의 책이 25장의 2절에 그 그드라가 아브라함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지무란, 창세기 시무란 25절, 욕산, 메단,
창세기에는 무단으로 돼 있고 미디안. 그래서 6명 하나 둘 셋 넷 또 2명이 또 더 있어요. 그래서 2명이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디안의 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명 중에서 하녹이라는 사람 하녹 또 하녹의 아들은 루엘이 있고 결국 루엘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이면서 이드로고 모세의 장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드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루엘은 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하고 같은 행렬이에요. 같은 그 학렬이에요. 자, 여기까지